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죠?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매일매일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우리 일생에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져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 생명을 약속받은 자요,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낸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날이요,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감사가 끝나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저희들,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감사할 조건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끝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성도에게는 끝이 좋아야 돼요. 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 전체를 결산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무엇하다 왔느냐? 열심히 먹고 입고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차원 높은 감사, 차원 높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해. 여전히 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아.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툭툭 이게 튀어나와요. 혈기가 올라오고, 내가 못마땅하면 다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지요. 뭐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요, 환경과 상황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깊이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혼자 인생 사는 것 같지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 성도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내 마음에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한 그 믿음으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인내를 하게 되면 연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환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그 고난과 시련의 환경에 콧바디리고 주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이럴 줄 몰랐네. 나한테 이럴 줄 몰랐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통이 있어요.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평안한 중에도 감사, 시련 중에도 감사. 아멘.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숙되어집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선이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온유가 나와요. 겸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연단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도 닮아가야지. 그러면서 그 과정을 잘 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겐, 우리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고통 중에 죽음이 임박한 상황일지라도 넉넉히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감사할 일만 감사해. 그지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뭐예요?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감사는요,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는 두말하면 입 아파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잘 가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곳과 같다고, 그러한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창고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가 다 익으면 농부는 추수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분 한 분이 열매예요. 그래서 잘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무엇으로 익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익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가 익으려면요, 낮에는 땡볕, 밤에는 어둡고 때로는 추위와 비바람과 폭우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견뎌내야 튼실한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주님은 우리를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익은 성도는요, 선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 곧 감사의 예배를 의미하는데, 이 예배, 곧 제사는요, 우리 삶에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정적인 제사, 정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예배하래요? 감사로 예배하래요. 아멘이십니까? 또한 제사, 곧 예배가 동적인 예배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에서 뭐로 하라고요?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모여도 감사, 흩어져도 감사.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선포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10,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잔디밭에 다 앉히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3일 동안 변변히 식사도 못했어요.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예수님께 이게 저에게 있어요 하면서 내어드립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 하셔서요?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찼더라. 먼저 예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드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먼저 감사하시면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려 보세요. 먼저 감사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그런데 이 결실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에 왜 내가 못 받는지 아십니까? 2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는 안 들으세요. 두 번째,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리지 못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익어져 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주심도 감사, 들어주지 않으심도 감사.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줘. 그렇지요?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의 동생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가짜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밖에서 활동할 때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늘을 가끔 좀 쳐다보세요.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말을 항상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2다리가 멀쩡히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해 보세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깨어 있어서 늘 감사.
아멘이십니까? 또한 두 번째로 절대적인 감사를 드려야 돼요. 절대적인 감사.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마지막 때 7년 환난에 대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환난 중에요, 여러분, 그 환난을 통과하는 비결이 있어요. 결국 사랑이고 감사예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환난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환난의 환경을 왜 주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아직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고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 집어넣어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환경 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익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익은 열매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영성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7년이라는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내 마음 상태, 그것을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 이 한계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동력이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내 마음을 의지로, 선한 의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막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곧 내 마음에 계시고 그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내 잘못된 지난 과거에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생각나게 하시거든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가득가득 충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양심의 빛을 밝게 비추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그 마음의 감동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선한 익은 열매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누구는 풍성하게 받습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 그 풍성한 생명을 더 받으시고 얻으시려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요, 내 안에는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우리 안에 마귀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들면 혈기가 푹 올라오고, 못만 당하면 에이 하면서 그냥 나와. 짜증 섞인 말투. 얼굴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은 누구의 것이요? 마귀 것이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모르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죄로 타락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려고 제물로 내어주실 줄을 마귀는 몰랐어요. 또한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마음이 왜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온유해라, 겸손해라. 온유하고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요. 결국 마귀는요, 겸손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에 있는 겁니다. 또한 마귀가 모르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근데 희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 삼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선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실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전체가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 겉에 행위에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위의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주변에 우리 분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속에 화가 있어. 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라면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할 시간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못마땅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나를 뒤에서 흉봤다며? 실컷 하세요. 실컷. 저한테 그분의 욕을 실컷 하셔. 그럼 저는 들어드려요. 그걸 한마디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뚝 끊으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성도입니다. 결국 이 희생은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 바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형제를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세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손해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십니다. 또한 마귀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마귀는 절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범사에 감사예요. 또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간혹 듣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분주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이마에 말씀을 붙여라. 너희 손목에 말씀을 메어라. 너희 집에 문설주 문인방에 문기둥에 말씀을 기록해라. 여러분, 이제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요, 스포트잇에 쓰셔서 화장실에도 붙이시고 문 앞에도 붙이시고 현관 문 앞에 나가기 전 문 앞에도 붙이시고. 여러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읽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를 선포하면요, 영혼이 힘을 얻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짜증 노, 원망 불평 노, 오직 감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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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시편의 첫 그 감사하라 이 명령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30번 감사라는 그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감사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어로 보면 mercy, 자비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30번 감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그 선하심에 오래 참아주심에 감사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죄 없이 신 하나님이 우리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없도록 만드시고 천국 곳간에 추수하시려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잘 살아야지요. 네? 그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땅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냥 가야 돼. 네? 그냥 천국을 가면 좋겠지만 어디를 들려서 가요? 심판대를 거쳐서 가야 돼. 한 번 죽는 것은 그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 우리가 그 심판대에 가면 구원은 반드시 받아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가 여러분 우리가 기회예요. 열심히 감사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잠언서 26장 25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 마음에 6, 7가지가 있는데 이게 마귀 성질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7가지 그 지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교만 지파, 음란 지파, 태만 지파, 아집 지파, 질투 지파, 포악 지파, 거짓 지파, 7지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불교에서도 알아요. 불교에서도 지옥이 7가지로 7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불교에서도 압니다. 곧
주님이 뭘 미워하세요? 죄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7가지 죄 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 말씀을 지켜 절제하고 의지를 들여 선을 행하고. 아멘이시죠? 이 삶을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죄 있는 거 다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라. 내 앞에 나와라.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내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만 만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는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멀리하고 살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를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감사로 우리 나머지 인생을 감사로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부정한 것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한 죄악과 허물을 이제는 끊어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